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4층에도 3층에도 좀 일부 예배가 요즘 이렇게 많이 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분은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식당을 봉사 또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2부 예배 만난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4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의 그 연속, 고난 주간을 중심으로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었고, 또 고난 주간과 성금요일 또한 부활주일, 부활 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40일의 그런 기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활주로 4주 네 번째가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여러분 주일이면서 내일은 5월의 첫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낮에 이 가정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영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의 그 절의 말씀을 본따서 영원, 가정과 영원이 어떤 관계가 있나, 행복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생명 사랑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영원. 여러분, 가정을 정의할 때 교회적으로도 정의하지만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정의했고, 그리고 또 신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신앙인들이 신앙 안에서 가정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에디 쉐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이 뭐냐, 그 가정의 정의를 7가지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이다. 세 번째,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넷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이다. 다섯 번째, 가정은 인간 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여섯 번째는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한 곳이다.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며 완성지다라고. 일곱 번째는 가정이 신앙의 출발지면서 완성하는 곳이 이 가정이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하나님이 만든 대로 다시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또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면은 그냥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연장도, 여러분 기구도, 자동차도, 때론 집도 다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버리지 않고, 요즘은 대한민국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다시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요.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 가정도 새롭게 디자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땠든 그 환경 그 안에 이 가정들의 행복의 요소가 되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자세를 여러분 변화되면은 여러분 보여지는 이런 모든 환경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의 요건들을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찾지만은, 신앙인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의 제약을 받고 그냥 울어야 되고 슬퍼하고 그냥 자괴감을 갖고 그냥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느 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와지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환경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바꾸고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렇게 하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빌 바를 아버지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병의 문제를, 속성로 문제를 기도하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환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다쳤고 자포자기했고 시도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안 돼.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다 보니까 두 주먹이 힘이 생기면서 청소하자, 한번 분위기를 바꾸자, 리모델링 하자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요, 놀라운 그 힘이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은 가정이 변할 수가 있고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가정을, 집을 진짜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시간이 걸려도 얼렁뚱땅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증축하려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또 설계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또한 좋은 이런 팀들을 만나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때로는 설계보다 못하지는 않지만은 설계를 보완하면서 더 낫게, 더 좋은 재료를 쓰면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하는 이런 팀들을 만나면 너무 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증축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은 꼼꼼히, 그리고 중간중간 보완도 하고 또 여러 팀들이 와서 이런 구조였는데 갑자기 강화되는 그런 구조가 막 생겨요. 특별히 요즘은 그 지진 문제 때문에 이런 구조라든지 아니면 소방 문제가 허가를 맡았을 때는 이건데 중간에 바뀌면은 그게 또 막 감리 설계팀들, 업자들이 이게 돈과 여러 가지 따지면서 그걸 또 막 그대로 해야 준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설계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설계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또 다윗이 장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설계자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오홀리압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런 조각가나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을 써서 모세를 통해서 감독하고 명령하게 하고 일꾼들을 쓰는데, 그 일꾼들도 고민하지 않을 것은 설계하신 분의 사인을 받는 모세가 자로 재라, 몇 센치 하라, 그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설계자이신 인생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지시하고,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는 또한 이런 상사를 통해서, 또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리더자와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순응해주고 따라주면은 여러분 설계대로 완벽한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 건축물 디듯 우리 가정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삶의 표준이고, 우리가 카메라 중에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캐논이라는 의미는 척도라는 겁니다. 정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건 완전치 못하고 정확치 못하지만은 성경은 완전하고 정확한 자기 때문에 교회, 우리 개인들의 어떤 문제를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수정하고 고쳐나가면 아름다운 우리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은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방향을 잃은 자에게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시면서 일시적으로 한순간 살다가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나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17절대로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영원의 그 축복을 주어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가정에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딱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아 두 번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 사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오목사야,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줄 믿을지어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은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길, 악한 자를 이길, 흉악한 자를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친구 거 연필이 좋아서 볼펜이 좋아서 한번 갖고 오는 건 괜찮아가 아니고 아니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막 때렸어요. 막 손이 아플 정도로 톡 때렸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런 속담을 만들어 놓고 용납은 안 했어요. 엄마가 가난해도 너희들 다 먹일 테니까 그러면 안 돼. 구멍가게 가서, 여러분 구멍가게 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2명, 3명이 감시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요. 하나는 가방을 열고요, 하나는 막 그 간식을 집어넣고요. 야,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유치부 아이들이요. 이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갖고 싶어요. 그냥 갖고 싶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그걸 지적하면은 부모들이 와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근거가 뭐냐? 그리고 요즘은 CC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혜롭게 잘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때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부모들이 하면 돼요. 형제들이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아무리 경제 이익이고 부가 와도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회사 갈 때 그냥 가지만은 올 때는 뭐 하나씩 갖고 오면 안 돼. 회사 연장 하나씩 갖고 오면 안 돼. 회사에 볼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이건 다 주인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남아서 써도 돼요 라고 할 때는 모르지만은 안 돼 라고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은 어릴 때부터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용납해서 안 되는구나, 아, 이런 친구와 함께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죄와 악은 뱀과 쥐 있죠, 생쥐, 이런 쥐의 특성과 같아서요, 막아놓으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조그만 틈만 주면은 그 큰 몸뚱어리 쥐가 어떻게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쥐를 잡으면서 여러분 끈끈이에 잡힌 쥐도 무섭죠? 얼마나 난 무서워. 아이고, 나 그거 못 버리고, 여보 그거 좀 버려라. 나 아이고, 눈 뜨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진짜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옛날 3층에 살 때 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간식 먹고, 여러분 그 우리 뭐 워낙 뭐 추고 뭐 그러니까 거실에 전기장판 놓고 그냥 식구가 다 누워 있는데 뭔가 사각 소리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 장롱 밑에, 아니 뭐 문간 밑에 쥐가 나와갖고 내가 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나를 눈이 맞춘 거예요. 걔도 놀래고 나 놀래고요. 아이고 무서운 게 아니라 징그러워요. 그래서 한 번은 쥐덫을 갖다 이렇게 놨는데, 아, 쥐가 잡혔는데, 야, 황소 많은 쥐라 갈까? 야, 그건 더 무서워요. 차라리 도망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제 아내가 못 버려요. 그거 갖다 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로 밟았거든요. 도망 나올까 봐서. 그런데 요만큼이 빈틈이 있는데 이 큰 쥐가 그걸 비집고 막 상처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잘했다, 잘 도망갔다. 아이고, 그걸 버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도망가라. 그냥 이 뱀이나 쥐는 차라리 도망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뱀이 산에 가는데 나 쳐다보고 이게 있어봐요. 무섭잖아요. 도망가는 게 잘 낫잖아요. 그런데요, 빈틈을 막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빈틈을 막으니까. 이 마귀도 똑같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들어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무너져도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무장하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때리는 결심만 해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죄나 이런 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내가 4월 맞이하면 마지막 보내고 5월 달에 살 거야, 기도로 말씀으로 결심만 해도요, 마귀들은요 이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막 가다가 여러분 뭔가 운동화끈이 풀어져서 운동화끈을 구두끈을 묶으려고 딱 숙이는 순간에 저기 있던 개가 도망가는 거예요. 돌을 던져 때릴 줄 알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에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기도의 흉내만 내도, 마음만 먹어도, 다짐만 해도 벌써 마귀는 용하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처럼 안 나가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작정만 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벌써 마귀는 알았어 하면서 36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은 암송에 좋아요. 신명기 28장 7절하고 25절이요.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가 우리가 무장된 걸 보고 7길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말씀을 잃었어요. 우리가 지금 저 악한 것들 가서 한번 물리쳐볼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7길로 전행당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다, 돈이 있다, 뭐 집이 우울하다, 기분이 좋다, 그런 문제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 경외함과 말씀, 영적인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미 너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사함을 줬고 악한 자를 이겼고 흉악한 자를 이겨서 이런 담대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고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은 자녀들은 막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궁수가 쏘는 화살처럼 부모님께서 확실하게 쏜 방향으로 관역을 향하여 쏘면은 관역 10점짜리를 향하여 쏘면은 10점짜리를 향하여 쏜 대로 여러분 갖다 꽂아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줘야 되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어린이, 바이올린을 잘 켜고 축구를, 그림을, 공부를 잘 하는 어린이를 보면은 어릴 때 자기의 의지가 약했을 때 분명히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어요. 영향을 주었고 또한 그런 길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꼭 악기 1개 이상은 어릴 때부터, 이미 청소년들, 장년들, 이미 연세가 드신 40대, 50대, 60대 있잖아. 지금도 색소폰을 배울 수가 있어요. 클라리넷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 60대, 70대도요. 그거 있잖아요. 예? 그 펜플렛인가? 그거 너무 좋아. 그거 이거 저기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 막 아프리카 막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배울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뭐죠? 요만한 그 붕어처럼 생겼고 후후 부는 거 있죠. 그거 뭐라 하지 그거? 오카리나도 있고, 요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 내고 부는 거 있죠. 그게 오카리나인가 그게? 오카리나? 그리고 이번에 하나비전 그 한 거, 또 기타 같은 거, 조그만 기타, 뭐 클라리넷 얼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면요, 이런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드럼을 치고 이런 걸 치다 보니 어느 날 성숙하고 훌륭한 자가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저도 우리 교회도 시도하고 있는 CS, 우리 아이들의 인성, 지성, 영성 학습법. 애들이 기계적으로 학원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시험 100점, 애들이 공부 100점,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완해주는 이 CSC, 캐릭터 셀프 코칭 한 번쯤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이들은 여러분 서울대도 보내는 아이들이 교사들이거든요. 전문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다른 거 조금 전략하고 한 번 좀 해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도 가능하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보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이 보이스, 복식, 호흡법만 하나만 배워도요 노래가 달라지거든요. 대개 우리 가슴으로 하는 그 흉식 호흡이 복식 호흡을 할 때 건강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은 일반 노래도 그렇지만은 말할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은 무엇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안 부모들이, 선배들이 영향을 주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자녀들 배후에는 분명히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영적인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요? 13절 보니까
이제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부모님의 힘은 나는 우리 애들에게 돈도 경제도 건강도 아는 지식도 힘이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태초로부터 그랬어요. 13절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비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아는 게 이 힘이다. 여러분, 다른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이런 지식이 부모님들에게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다른 지혜를 가지고 배우지 않은 걸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는 산수를 못 풀어주지만은 산수 수학을 풀어주게끔 그런 쪽으로 인도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청년들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14절에 다시 청년들아가 합니다. 청년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아이들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제가 전반부에서는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씀했는데, 흉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 나왔거든요. 강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이런 자녀들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강했으면 좋겠어. 세상은 우리를 짓눌러 버려요. 돈이 있는데도요, 건강한데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요, 다 짓눌려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자유하면서, 가난해도 못 배웠는데도 당당하면서 강한 자가 있어. 말씀 안에서 강함이 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 어쨌건 오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40여 명 우리 학생들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은과 금도 있지만은 사실은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의 은과 금 배후에는 교우들의 헌신이요, 헌금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 예물은 세상에 어떤 100만 원, 1000만 원 낳는 거다. 그걸 주면서 교회 목사님의 축복, 장로님의 축복,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에서 눌렸고 환경으로는 제약을 받았는데 믿음이 와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힘을 줬네. 그래서 강해지는 이런 청년들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 말씀임을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했듯이, 어릴 적부터 이미 장성했을지라도 영적으로 어리다면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앞에 자녀가 오면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부모 앞에도 당당하고, 어디가 당당하고요. 죄와 악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청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악에 빠지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어떤 잘못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잘못인데, 이걸 신앙에 조금 있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기가 막 죄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안 돼, 또 실수했어 하면 자괴감을 갖고 막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요, 특별히 악한 영들인 사단과 이 귀신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더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요 숨어 사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2장에서 강하고 말씀을 담대하라, 그것처럼 말씀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말씀을 떠나게 하고 말씀 있는 현장을 재미없고 그들에게 매력을 못 느끼게 한다면은,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영적인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씀이 흘러가도록, 어느 날인가 이 맛이 있었구나, 이 맛이 있었구나, 이렇게 맛있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네 하면서 악한 것들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 있는 현장에, 교회 현장에 접근 못하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회복한다면은 오히려 어느 날
악한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삶으로 가는 우리 청년들, 이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듯이 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청년들로 만들어야 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 속의 물결, 세상의 풍조가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부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꼭 행복의 조건이고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행복은 찬송가 가사대로 초막일지라도 궁궐일지라도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할 때 현실이 진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런 집에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런 환경, 그렇게 건강청도 살아? 라고 할 때 아니네, 하늘나라 삶을 사네. 초막일지라도 궁궐일지라도 내 주 예수가 없는 궁궐은 지옥이 될 것이고, 초막일지라도 비천한 장소일지라도 주님을 모셨다면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부르 사는 자가 이 바로 크리스찬이 여러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우한질고를 여러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쫓아낼 걸 다 쫓아내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을 기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자기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우한질을 걸리고 막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막 좌절하고 막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자기 반지를 봤는데 이 반지 그냥 금 반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조그맣게 새겨 있는데 용이 그려 있는 거야. 용이. 이걸 차고 다녔구나.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걸 내가 갖고 다녀서 안 되겠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그걸 버리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산뜻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한 번쯤은 오늘 4월 말이니까 5월이 오면서 이렇게 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장롱을 뒤져다 보니까 장롱 위에 북어대가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놓고 간 거예요. 거기에 실에 뭐 묶여있는데 부적이 있네. 어떤 옷을 뒤집어 봤더니 내복 속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권사님 가족의 한 우리 지금 권사님인데 그 엄마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믿었어요. 너 학교 갈 때 또 운동할 때는 팬티에다가 부적을 붙여주는 거예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라고. 나중에는 다 예수 믿고 그런 얘기하면서 웃고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차단스에 이상한 냉장고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 버리세요. 여러분 내게로 갖고 와요. 내가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고 버려줄게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보살들 막 집에 트럭으로 몇 트럭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막 형상부터 막 부족부터 막 꽹과리부터 막 옛날 10년 20년 막 그것들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막 역사가 있는지 예수 만난 다음에 때로는 여러분 이런 정리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기 12장 13절 1절 했지만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은 유일하게 사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누구나 당하는 죽음 앞에서 피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교패를 붙일 때 그 교패가 사인도 되지만은 때로는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정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함께 하셔서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새나가지 않고 주님만 모시는 평강의 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발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패스부 6월은 지나간다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죄와 우한질고 이런 악한 것들이 왔다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할 때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지막 셋째, 영원히 사는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오직 우리 가정이, 오직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누가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많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은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에이, 힘든데 뭘 저 사람과 그냥 세속화되고 같이 맞춰주지 뭐, 같이 들지 뭐, 그냥 같이 피고 같이 마시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요? 소위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화를 내다가 난 쉽게 품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유리 조각 같은 것으로 살이 배임을 당한 거예요.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말을 할 때, 한 번쯤 대할 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좀 침묵하고 좀 자중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분도 나도 하나님의 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결론은 1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영원한 성도님들, 영원한 가정들, 여러분의 행복이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며 하늘나라까지 가서 누리는 이런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현장에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결단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을 보내는 매우 중요한 날, 또 한 주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날, 또는 새로운 달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봄의 향기, 내일은 아름다울 거예요. 벌써 다릅니다. 5월 2일 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효도관광을 연합 여성 주관으로 여러분의 또 사랑의 후원금이 모아져서 점심을 접대하고 저녁을 접대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할 때 대자연 속에 와, 봄이라는 게 이야 이렇게 푸르름, 이야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3부 예배 때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도 도와줄 걸 믿고 오늘 버릴 걸 버리면서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결단기도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